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은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헬라의 은전인 드라크마가 있었고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모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가 됩니다. 동양에서는 보통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창이 없어 낮에도 방이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 드라크마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여기 실물교훈 192페이지에는 신부의 결혼 지참금은 대개 돈이었는데 그는 그 돈을 자기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여기고 잘 보존하였다가 자기 딸에게 다시 물려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10드라크마는 그냥 일반적인 10드라크마의 의미가 아니고 금전적, 경제적 가치의 10드라크마보다 신랑이 결혼할 때에 그에게 준 사랑의 정표로 준 결혼 기념품, 바로 오늘과 같은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 반지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돈은 여인을 향한 정표, 남편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3절에 걸쳐서 간단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이 드라크마는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는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는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는 영혼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은 알지만은
주인에게로, 우리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그 양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은 이런 줄도 모르고 돌아갈 줄도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에 아무 흥미거리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한 세상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현세지향적인 생각과 가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내세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찾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옛날 고대 은전에는 당시 통치자인 황제의 화상이 대부분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은전이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먼지와 쓰레기 속에 박혀 있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전은 은전이었습니다. 은전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의미가 되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많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영혼이라 하는 말씀이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그 창조의 이상, 창조하셨을 때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물교훈에서 다시 중요한 말씀을 보는데요. 신물교훈 197페이지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능히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보라.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나아가면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되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늘에 흥미가 없고 신앙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라는 깨달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짧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가정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양은 들이나 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전은, 이 드라크마 은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산에서도 아니고 들에서도 아니고 길에서도 아니고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비유는 가정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여인은 하나만 잃었을지라도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비유 가운데 여인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등불을 켜고 방을 썰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찾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도 신앙을 하지 않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족 중에 특히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본문 가운데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했는가? 등불을 켰어요.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찾음바 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내 모습과 내 상태가 어떤 상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나의 자녀가 왜 신앙에 무관심하고 왜 신앙을 하지 않고 왜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자신의 생활 습관과 신앙 상태와 모습이 자신의 자녀에게 보온이 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엄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을 하는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으로 보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부모가 비록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부모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런다면은 나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반발 심리로 신앙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음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하는 삶 속에서 일치된 신앙, 일치된 삶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의 길에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다른 사람 앞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불일치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나타날 때에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민 생활 중에서 부모들이 바쁜 나머지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에 떠맡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제대로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일을 살펴보는 대신에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그들이 성장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자녀만큼 믿음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못 구워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헛된 일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성장하고 끝까지 주를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면, 원한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준수하고 11조를 잘 바치고 봉사의 삶을 살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아야만이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부모들은 분주한 나머지 가정에서 어렸을 때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아침 먹자마자 일터로 나오고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온 다음에 피곤하여 잠을 자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치된 상태의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이성이 형성되고 자신의 주관이 형성된 다음에 신앙을 아무리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이미 굳어진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예외 없이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참으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신앙적 가치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그냥 엄마 따라서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다가 대부분 대학을 들어가면서 세속의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지금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후회 막심하고 지나간 세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의 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머리가 굳고 성장해서 부모의 신앙적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화되어버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그 영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스토리는 그 여인이 찾고 찾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슬픔에 잠겼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열심히 찾아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희망적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곁을 떠나고 또 설령 함께 있으면서도 신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자신을 살피고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형제들, 친척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은전을 잃은 여인이 그 은전을 찾을 때까지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찾고 찾으면 우리도 반드시 찾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찾고 찾을 때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했던 것 이상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1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13장 20절에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모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보소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침내 결국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집 안에서 잃어버린 그 은전인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받았던 때에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님,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돌아갈 것도 모르는 영혼들과 가정에서 잃어버린 가족들 중에 중요한 영혼들과 세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영혼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예수께서 함께 계신 줄 알고 하룻길을 내려갔다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동행 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함께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이웃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함께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 어딘가 그 아는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함께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하룻길을 간 후 예수가 그들 중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룻길을 가면서도 식사 시간도 있었을 테고 휴식 시간도 있었을 텐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예수를 찾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확인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했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 축제요, 국가적인 축제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장차 유월절의 주인공이 될 예수님께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두었으면 찾아보았을 것이고 대화를 했으면 잃어버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 동안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야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등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격려를 받아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정신을 빼앗겨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등한히 할 때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자는 재미에 빠져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일을 보려 가다가 예수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내려오면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칫하면은 예배의 중심, 봉사의 중심인 예수님을 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장차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 83페이지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 비평하고 욕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그리고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그를 찾아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을 잃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룻길을 간 후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찾았어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장 45절과 46절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던 길을 바꾸어 찾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행동을 중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잃었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은전을 찾도록 찾는 여인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주님에게는 찾아야 할 영혼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에서 잃어버린 은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은전 되시는 예수님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을 때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 기쁨에 함께하여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잃어버린 은전을 찾도록 찾는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세상에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도 알지 못하고 영혼과 구원에 관심도 없는 영혼들을 찾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신앙에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방을 썰고 찾고 찾아서 마침내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 부모된 자들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신앙 가치관을 정립하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재점검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그 중심인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우리 하나님 교회 활동을 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